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창세기 44장, 4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4장, 45장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시몬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비롯한 그 열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의 막내 동생 요셉의 동생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또 일을 꾸며서 그 베냐민 가방에다가 그가 점치던 그 은잔을 숨겨두게 되죠.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결국 그들로 요셉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결국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게 돼 있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가 그 책임을 다 지겠다고 요셉에게 말하면서 요셉이 그 정을 못 참고 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형들 보고 나를 팔아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죄를 누가 덮으셨는지를 요셉이 말해줌으로써 그 죄와 또한 구속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은 내가 총리가 된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신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시키신 것일 뿐이지 자기를 높이려고 요셉을 본받으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청리 삼은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여기고 설교하고 가르치실 분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 지파에서 와야지 유다 지파에서 오면 안 되거든요. 유다가 모든 총대를 맨 것도 바로 그 유다가 뭐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다의 족속으로 오기 때문에 유다가 그 총대를 매는 것 뿐인 것입니다. 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림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자녀들의 참 백성의 특징입니다. 44장 14절 보게 되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땅에 엎드렸더라.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한 꿈을 꾸게 되죠. 11볕단이 있는데 자기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 별이 자기한테 절합니다. 형들이 아주 놀래죠. 그리고 미워합니다. 결국 그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나이가 요셉이 흉년 2년째니까 39입니다. 17살에 꿔서 2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만드신 거죠. 결국 요셉의 꿈도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우린 자꾸 꿈을 꾸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꿈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꿈의 본질이에요. 내가 좋은 꿈을 꾼다고 해서 좋은 비전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인가요? 보게 되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오직 상급을 주는 자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려간다고 해서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그분이 일방적인 사랑을 선포하시고 일방적인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혹은 그것을 일부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신 분이며 결단코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협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거나 우리가 없이는 절대로 그분이 이룰 수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 꿈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해와 달, 별 그리고 11볕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땅에 엎드리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모든 이의 꿈은 될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꿈은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죠. 요셉에게 준 꿈이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라면 바로 예수님께 준 하나님의 꿈은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 이름에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꿈이었어요. 근데 루스벨이 이걸 방해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꿈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절명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모든 만물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표자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담보로 잡히신 거죠. 자신을 담보로 하고 우리를 풀어주신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우리를 풀어주셨죠. 지금 요셉이 베냐민 가방에다가 은잔을 숨겨놓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몸을 수색해서 그 은잔을 찾아내고 베냐민에게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죠.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을 합니다. 베냐민 대신 자기를 담보로 잡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버지께 자기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43장 9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을 데리고 때 유다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베냐민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담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셉에게 32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32절에 보겠습니다. 44장 32절 주의 종이 유다를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자기가 다 갚겠다는 거죠. 이게 담보입니다. 담보. 이 담보가 창세기 38장에도 나오죠. 창세기 38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유다가 이 창녀하고 잠을 잤는데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 다말인 걸 몰랐어요. 결국 잉태하게 되죠. 누군가 와서 유다에게 그 여자가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유다가 불질러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다말이 가지고 있던 유다한테 동침하기 전에 받았던 약점을 담보물 세 가지를 보여주죠.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 이것이 유다의 금을 나타내는 담보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린 염소와 바꾸기로 했었죠. 17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가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기도 담보물이 나옵니다. 뭐를 대신하는 담보물이냐면 염소 새끼를 대신하는 담보물. 여기 염소 새끼는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 담보물,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담보물이 뭐였습니까? 도장과 지팡이, 끈이었습니다. 결국 불태워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이 담보물을 보여줌으로써 전화위 복이 되죠. 완전히 더러운 창녀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조상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이름이 다말이죠. 그런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서 그가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담보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게 다 누구 거였습니까? 다 유다 거였어요. 절대로 다른 남자나 다른 것의 담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지팡이, 아무리 좋은 허리띠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남자일 거면은 통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더 화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값이 싼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다의 거이면 담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는 데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이 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확실한 거죠. 적게 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이 신약에도 이 담보물이 나와요. 담보물이 나오는데 이 담보라는 뜻이 그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틀림없이 이루게 함.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틀림없이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 사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틀림없이 이루게 함. 이게 담보예요. 담보. 맡아서 보증함.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보증하시죠. 저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저 사람이 죽을 운명에 있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게 보증이에요. 옛날 주인장의 아들이 잘못하면 그를 따라다니는 노예가 심지어 생명까지 보증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잘못한 걸 그 노예가 다 뒤집어 썼어요. 섬기는 자였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채무 불이행 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빚을 빌렸는데 못 갚았을 시에 대신 그 부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담보물이 되셨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께 맡겼다는 얘기죠. 사단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맡긴 거예요. 32절 아까 읽었죠.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 담보라는 말이 그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을 보게 되면 보증이라는 말이 있죠. 1장 22절.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증. 저도 제 동생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완전히 정말 쫄딱 망했죠. 잠언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보증 쓰는 사람, 담보 쓰는 사람의 그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절대 우리 보고 보증을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보증을 누가 쓰셨냐면 예수님이 써주셨어요. 성령님이 써주셨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근데 인 가지고 부족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대신 성령이 우리 대신 다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린 구원받아요. 대단하죠? 이 엄청난 주의 약속이에요. 진짜 엄청난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래요.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바로 성령님도 보증이 되셨지만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더 좋은 언약이 뭐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은 믿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죽으니까,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변치 않을 뿐더러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실한 좋은 언약이 되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바죠.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기도 보증이 나옵니다.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그 기업,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 그분이 치른 희생으로 충분하다는 것,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죠. 아무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 이루시니까. 그분이 바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창세기 이 44장에 결국 그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 보증을 이행하는 거예요. 담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놔주고 자기를 대신 종으로 삼든지 죽이든지 하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요셉도 감동하게 되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지릅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한이 맺혔고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의 궁에까지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고 감동을 했죠. 우리 하늘 아버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네가 나와 나관에 함께 있을지어다. 끝까지 자비의 손길을 잃지 않으신 그 예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아드님의 그 놀라우신 인류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바로 방성대국입니다. 방성대국. 그 유다의 담보에 관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요셉이 방성대국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서 방성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담보 되심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45장 5절부터 그 담보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물을 되신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45장 5절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그렇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의 허물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용서하시고 바꾸셨다는 거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보물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담보물이에요. 약조물이에요. 그 유다가 다말에게 약조물 세 가지를 준 것처럼 지팡이, 허리띠, 도장 이 세 가지를 준 것처럼 그 세 가지가 다 예수님에 관한 유다에 관한 거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 모두 다 그 세 가지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나중과 시작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만물이 나에게 하나님 그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로 진행되고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분으로 진행이 되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담보물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것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허리띠를 섞어도 안 돼요. 아무리 낡고 아무리 못생긴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 거, 예수님의 도장과 예수님의 허리띠, 예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치 아니하므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먼저 보낸 이유는 뭐예요?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당신들의 후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자식을 낳고 집에 사는 이유, 사업을 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꿇어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담보물로 가능한 거예요. 담보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결말을 내실 것이다. 그것으로 예수 앞에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일의 시작과 마지막이다. 우린 자꾸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로부터 나오고 브라함힘 그로 말미암고 스로힘 그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로마서 11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36절. 그 사상이 바로 담보물이에요. 그 사상이. 요셉은 그 담보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신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참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기 50장 20절 보면 여기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50장 20절. 요셉이 죽고 나서 다시 형들에게 안심시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죄를 또 지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셨다는 걸 또 확인합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랬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영생의 상징이 됐어요. 구속의 상징이 됐고 십자가는 옛날에 정말로 사람 앞에 가지고 가면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그런 흉기였습니다. 근데 그 흉기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축복의 상징이 됐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상징.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을 영원토록 찬송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에 쓴다 해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것은 그분의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잴 수 없다는 것. 그분의 은혜의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언어로는 그분의 사랑을 필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망적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분. 예수님이 주신 담보물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요. 유다가 담보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유다는 바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죠. 유다의 손에서 홀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을 야곱은 49장에서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45장 담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담보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글입니다. 유다가 담보물이 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조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것 뿐입니다. 그가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이에요. 물론 며느리인지는 몰랐지만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큰 영광입니다. 그 은혜를 알려고 하는 것 또한 큰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도 사실은 큰 영광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통해서 고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며 영광입니다. 결국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이 보내준 그 병거와 선물을 보고 야곱은 용기를 갖게 되죠. 기운을 차렸다고 45장 27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는 걸 믿지 않았다가 그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 건 처음 타봤거든요. 처음 봤고 정말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된 것이 맞구나. 영은 육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야곱도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요셉도 45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영화로움을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이 영을 쫓아가는 거죠. 그 영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담보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한 거였죠. 모든 선지자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심리의 요한이 가졌던 담보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정신, 그 담보물은 이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에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담보물이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왜 부르셨을까? 이 쓸데없는 존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미련한 걸 선택하사 지혜롭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담보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담보물은 무엇일까요? 1장입니다. 1장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갖고 있었던 담보물이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바울과 똑같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계실 분이에요. 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담보물을 우리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요셉과 형제들은 화해하게 되고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이 누렸던 영화를 같이 누리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것들이 다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것처럼 우리의 영화도 우리의 요셉 대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과 영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상고하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영화가 눈에 보여지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부탁 기도하면서 오늘 창세기 44장 45장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